2024년도 6월 9일 성령 강림절 세 번째 주, 강림절 후 셋째 주 주일 오전 예배.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의 주제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자기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계속해서 졸라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재판관이 아이고 이치에도 맞지 않고 얼토당토 않고 그러니까 아예 상대도 안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이 지나도 계속 나와 또 다음날도 나와 계속해서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기를 이거 내가 어떻게든지 조사를 해봐갖고 내가 조서를 꾸며서 본인이 소장을 꾸며갖고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재판장이 자기가 소장을 만들어갖고 내가 한번 조사해보려고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였더니 그런데 그걸 비유로 놓고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하나님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입니다. 이 택하신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들림받아 올라가기로 택하심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 변화체를 입고 올리우기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 택하신,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요게 하나의 주제고, 두 번째 주제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두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로 올라갔대요.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의 믿음, 자기의 자랑,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사람들 갖다가 정죄하고 비판했다. 그랬을 때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리라. 이렇게 두 가지의 말씀이 주제가 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로 뭉쳐보면 놀라운 내용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 중심 요절에서는 누가복음 18장 7절부터 8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고 택하신 자들의 원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의 들림받아 올리울 그 택하신 자들이 이 땅에서 핍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똑같이 믿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왜? 여기 보니까 1절에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낙심 또는 낭망. 그래서 서론 당신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이 설마 누가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대부분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은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 밖에 있음에 달랑 두 사람이요? 아니요. 두 여자가 매일 가고 있음에 두 여자 달랑 한 여자 두 여자 두 사람이야?
아니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 두 부류, 두 다른 서로 다른 집단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성전에. 그랬을 때에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 근데 그 바리새인이 자기를 갖다가 의롭다 생각합니다. 서로 당신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십니까? 그 첫 번째, 주 앞에서 낮추라. 주께서 높이시리라. 오늘 14절 맨 마지막 절 부분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천성 안에 있는 자기에게 할당된 그 집으로 너는 의인이니까. 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기록하고 있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상속된 그 집,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집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죄상을 갖고 그래서 어떻게 선성하는 있는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끝부분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판단 기준을 그렇게 삼으셨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또 야고보서 4장 10절.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10절에서는 주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성전으로 기도하러 두 사람이 올라갔어. 하나님 앞이야.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32번째,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 이 바리새인의 잘못된 믿음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믿음의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지 아니합니다. 그 믿음의 옷을 자기 자랑, 자기 의로움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야.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0에 1조를 드리고 이러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으면 그랬던 것이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하셨나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것으로 하였고 주께서 주신 생각, 주께서 주신 의지, 주께서 주신 그 마음의 뜻을 가지고서 내가 했어.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종은 다만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게 믿음의 옷을 갖다가 어린 양의 피에 씻은 거예요. 그래서 빨갛게 물들고 염색이 된 것처럼 본래의 색깔이 그냥 우중충하고 자기 자랑인데 이것이 어린 양의 피에 푹 담겨서 씻겼더니만 그야말로 십자가 보혈, 그야말로 은혜,
더할 수 없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나 된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 이것은 누가복음, 아까는 본문은 18장이었었는데 이번엔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용서를 많이 한 사람은 자기 죄도 주님께서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어? 묻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도문에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가 가려졌다고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믿음의 옷으로 어린 양의 피에 씻겨진 그 옷으로 가려졌다는 겁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떻게 정죄를 당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나를 정죄치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로마서 12장 20절. 본론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은 무엇일까? 그 과부가 재판장에게 매일같이 자기 원한을 풀어줘서 하고 외쳤던 것처럼 그 7절에 하물며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본론에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니 예수님께 택함 받았다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미움을 받는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남의 것을 강탈하고 빼앗고 사기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저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우쳐주고 기사와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고취시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를 미워하였다는 겁니다. 미워하였다. 왜? 세상적으로 자격도 갖추지 않은 자가 저렇게 자기들도 못하는 일을 막 해내니까 많은 사람들은 막 그냥 그런 데서 몰려다니고 그러니까 미워하였다. 그래서 25절에 하는 말이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의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또 야고보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야고보서 5장 6절에 보시면 기록하고 있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의 근원이 되는 원류가 되는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의 고난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다. 53장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 하면서 그 앞절에 보시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저를 미워하는 겁니다. 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합니다. 예수는 또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서 칭송받으려고 하면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착하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왜 그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게 주의하라. 그들은 이미 그들의 상을 다 받았느니라. 이렇게. 본론 택하신 자들의 원하는 무엇일까? 첫 번째, 왜 세상이 택하신 자를 미워할까?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악하다, 저 틀렸다, 그렇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은쟁반에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까? 그 헤롯이 뭐라고 해야 돼? 불륜도 아니고 막장 드라마와 같이 그걸 막 타락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우 같은 헤롯아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왜 필요합니까?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한 것을 갖다가 막아내는 겁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이 빛은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불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말씀 속에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생명은 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왜? 빛을 쫙 비추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 아니 산 위에 동네, 달동네 얘기하는 겁니까? 요거 알면 제대로 아는 건데, 내가
몇 번을 강조해서 내가 설명했는데 산 위의 동네 그것이 숨겨지지 감춰지지 못한다. 시온산 위에 천성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타운 이거 아닙니다. 도시 시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본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란 무엇일까? 그 두 번째 거짓된 의인들이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된 의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핍박함으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쌓인다. 아까 원한을 품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뭐냐?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쫓아낸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 모일회자 어떤 모임 교단 출회 총회 총회에서 나갈 출자 나의 출자 나가라.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믿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믿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그러면 세상에서 미움받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걸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이 총회 이 교단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다른 교단 다른 총회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 이스라엘 뭐요? 기독교의 모든 동네 교단 총회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게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3절의 내용을 본 목사가 해석한 겁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연락하시오. 결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없다. 보기 힘들다. 어쩌다가 하나 둘 발견할 뿐이다. 그럼 뭐가 믿음이냐? 바로 낭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했던 그 과부의 끝까지 기도하는 것.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이 참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믿음의 옷. 바리새인은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0에 1조를 드리나이다. 뭐 이러면서 토색 불이 가림을 하는 사람도 같지 않냐고 저희는 저 세리와 같지 않냐고 감사나이다 하면서 정죄하지 아니하는 것. 내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결론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첫 번째, 낭망치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 낭망이라는 것은 뭡니까? 소망을 떨어뜨렸다. 소망을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에이, 나는 안 잊어버려요. 아닙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가 그 당시에 어떤 당시에 들림바다 올라가려고 하는 그 당시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겨 사람이 막 휘청거리거나 아니면 뭐 집안이 막 풍비 박살나거나 그렇게 들이대갖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누가 얘기해주면 그거 알겠어요. 지금 그럴 때예요? 그럼 그거 잡고 있어야지. 이렇게 하겠지만 그때 되면 잊어버립니다. 낭망치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과부가 계속해서 신원하고 탄원하고 기도한 겁니다. 여기에서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2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서 저들에게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뭐가? 천국의 비밀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 천국의 비밀, 무릇 있는 자는, 천국의 비밀이 있는 자는 받겠고 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또는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도 빼앗기리라. 언제 막상 그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세상의 꿀에 올무에 딱 걸리는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또 마태복음 25장 29절, 그건 또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갖고 있는 자를 빼앗아 갖고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려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24절부터 26절, 그건 열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미 저들에게는 열 문화가 있나이다. 5문화를 줬고 그 5문화 가지고 또 이익을 장사해서 5문화를 남겼어요. 이미 천사가 말하기를 이미 저들에게는 열 문화가 있나이다. 그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누가복음 본문은 누가복음 18장이지만 누가복음 8장 17절 1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듣는가 천국의 비밀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천국의 비밀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주의해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빼앗긴다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8장을 보십시오. 한번 보시면 그 앞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에 관련된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7절 18절 잘 보세요. 16절부터 이렇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빛이 확히 비춰야 돼. 그러면서 뭐예요?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 빛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사람이 어떻게 살며 어디에서 살며 어떻게 어느 곳에서 영생하는지 그걸 딱 쫙 설명할 때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뭐를? 천국의 비밀. 그러면서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이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두 번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밤낮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그런데 여기서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자꾸 사랑하느냐? 보통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갚아주신다면서요. 주님이 갚아주신다면서요. 맞습니다. 갚아줘요. 그런데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나에게 맡겨라. 너희는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8절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감추어지고 또 주님께서 숨겨주시고 그거 묻지 아니하시고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 중에서 14절에 인자가 올 때에 모여 심판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말을 당하여서 심판을 할 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낭망치 아니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 그 낭망이라고 할 때 낭망, 그건 소망, 참 소망, 그 천국의 비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쫙 풀어보니까 그는 것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기는 것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삶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낭망치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두 번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주님 모실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내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그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속에 말세 집안에 비밀이 담겨져 있사온즉 단순하게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단순하게 바리새인과 세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어 종류, 두어 부류의 믿음들이 있는데 어린 양의 피에 씻겨진 믿음은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고 주님 앞에 피하여 나는 죄인로소이다 고백하는 자요. 또 단순하게 억울함, 원한을 품은 과부가 아니라 끝까지 낭망하지 아니하고 이루실 줄 믿고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붙잡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오니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